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가장 좋은 계획은 무계획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야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가장 좋은 계획은 차라리 계획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모세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그 원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에 착수를 하죠. 하지만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으니 제 아무리 신으로 군림하던 바로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명령을 들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10번이나 반복해서 거절을 당하고 계속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애굽의 상태에서 벗어나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여곡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출애굽을 하였다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순적하게 아름다운 여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았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그들이 다다른 곳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홍해 바다였죠.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을 호되게 맞고서도 다시 마음을 바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재앙이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맹추격을 하여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도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가장 좋은 계획은 무계획이다. 계획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모든 계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계획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설령 모세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을 때, 그것이 거절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명령을 붙들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경험하게 되었고, 모세와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갑작스러운 동풍이 불게 되었고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애굽 군사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 보실까요? 상반절을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라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편, 출애굽기 15편의 고백이요 찬송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는 총 4연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연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를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는 어떤 용사냐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대적할 자가 없는
강한 장수요, 용맹한 장수로서 전쟁의 모든 것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어지는 이 연은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승리하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죠. 이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이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8절 보시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천지 만물까지 순종케 하시고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엄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은 스스로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께 맞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가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오만한 자들, 대적들은 여전히 힘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쯤을 내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마음을 바꾸어 그들을 맹추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애굽의 군사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했었습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전능함을 무기로 삼아 막강한 군사들까지도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1연의 마지막 구절과 2연의 마지막 구절, 즉 5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그 대적들이 어떤 결과를 맞고 있는지가 강화되어 표현되고 있어요. 5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가라앉습니다. 깊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깊은 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3년을 보시면요. 3년 보시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모세는 이 전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질문을 빌어서 3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년은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그분이 누구입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 위엄 있는 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이름, 우리가 따라야 할 이름, 우리가 순종하고 온전히 붙잡아야 할 그 이름,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는 이렇게 힘을 주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연은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확장되는 점층적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했으니 이제 모든 땅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이들은 누구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민족들이 다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이미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 떨며 낙담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에 선포되어지고 열방 위에 군림하시는 유일한 왕이요 유일한 참신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18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모세의 노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가 19절부터 21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고 모든 영광을 온전히 돌려야 할 그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 모든 자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추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동일하게 선포해야 하고 우리는 동일하게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출애굽을 경험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때를, 그네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맹추격하는 그 바로의 군사들을 경험했던 그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큰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바로 그러한 때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미리암은요, 모세의 노래를 듣고 화답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되어진 것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의 주장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야말로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정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